1645년 봄, 일본 최고의 검객은 21개의 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21개의 문장은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이 되어 무사시가 죽음 직전 남긴 마지막 지혜이자 궁극의 가르침으로 남았습니다. 61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무패의 전사, 전략의 대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였던 그는 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자신이 깨달은 모든 것을 21가지의 잔혹하리만치 냉혹한 진리로 증류해냈습니다. 이것은 안락함을 구하는 자나 나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홀로 걷는 전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두루마리를 발견한 한 젊은 낭인의 이야기이며 어떻게 그 21가지의 규율이 그를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전까지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1장 발견. 태시는 영암동굴이라 불리는 레이간도 밖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6살, 주군도, 가문도, 집도, 목적도 없는 낭인이었습니다. 그의 주군은 가문 간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3년 전 그의 동료 무사들은 명예를 위해 할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새로운 주군을 찾아 일본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시는 어느 쪽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떠돌며 허드렛 일을 하고 상인들을 호위하고 산적들과 싸우며 서서히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갔습니다. 검집을 잃은 칼, 전쟁을 잃은 전사였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설적인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 동굴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수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태시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굴에 온 단 하나의 이유는 무사시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검객의 손에 죽는 것, 그것은 명예롭고 빠르며 완벽한 끝맺음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동굴 입구 밖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없이, 물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동굴 안으로 들어갈 허락을 구하며 무사시가 나와 자신의 청을 들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녁, 해가 산비탈 너머로 저물 무렵 동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거라. 태시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가 그토록 쇠약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늙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기름 램프 하나가 희미한 빛을 내며 좁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두루마리들, 두 자루의 검이 놓인 검거치대, 붓과 묵, 그리고 종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6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무사시가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비바람을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널 죽여달라 부탁하러 왔군. 무사시가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스승님. 어째서냐? 태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주군은 돌아가셨고 가문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저를 휘둘러줄 주인이 없는 검과 같습니다. 스승님의 손에 죽는 것이 제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최후일 것입니다. 무사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내 그는 습기가 찬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입술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는 천으로 피를 닦아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무사시가 덤덤히 말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어쩌면 그보다 덜 남았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내게는 결투를 벌일 힘이 남아있지 않다. 태시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계획마저 거절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를 쓰고 있다. 21가지의 원칙, 내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모든 것의 정수,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에 대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옆 낮은 탁자 위에 반쯤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진정 죽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살고자 한다면 주군 없이도 스스로의 길을 걷는 진정한 전사로서 살고자 한다면
이곳에 남아도 좋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완성하는 것을 도와라.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면 나는 각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게 가르쳐 주겠다. 말이 아닌 시험을 통해서 말이다. 시험 말씀이십니까? 태시가 물었습니다. 삶이 곧 시험이다. 너는 세상으로 나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 원칙들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부서져 버릴지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태시는 늙은 대가와 두루마리 그리고 검거치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부서진다면요. 그렇다면 너는 죽는 것이다. 내 손이 아니라 너 자신의 나약함에 의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 진리들을 내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너는 죽은 없는 낭인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죽은이 필요 없는 사람, 홀로 걷는 사람,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태시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겠습니다. 무사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묻히고 죽어가는 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무사시가 그 뜻을 풀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법칙이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태시, 너는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내 주군은 죽었고 가문은 몰락했다. 너는 현실이 달라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 내게 다시 목적을 쥐어주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때는 제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태시가 항변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다. 너는 단 한 번도 목적을 가진 적이 없다. 너는 그저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누군가 너를 적에게 겨누면 너는 그저 검을 휘둘렀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도구가 되는 것이다. 무사시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적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주군은 죽었다. 받아들여라. 가문은 흩어졌다. 받아들여라. 너는 혼자다. 받아들여라. 오직 그럴 때만이 너는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태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 현실이 너를 짓밟게 내버려 두어라. 네가 저항을 포기할 때까지 말이다.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시험이다. 내일 너는 이 동굴을 떠날 것이다. 돈도 식량도 없이 오직 내 것만 챙겨서 말이다. 그리고 너는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생존해야 한다. 불평도, 저항도, 상황이 달랐기를 바라는 마음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네가 두 번째 원칙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날 밤 태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사시가 글을 쓰는 것을 지켜보았고 늙은 대가가 천의 피를 토해내는 것을 보았으며 고통 속에서도 붓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죽어가는 노인이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이토록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면 어쩌면 태시 자신도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동트기 전 무사시는 그에게 작은 나무패 하나를 건넸습니다. 7일 뒤에 돌아오면 이것을 내게 보여라. 이것은 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음을, 죽음으로 사라지는 대신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했음을 증명하는 징표다. 태시는 나무패를 받아들고 정중히 절한 뒤 자신이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2장 수용의 길. 원칙 1에서 3.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쾌락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마라. 첫째 날, 태시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7일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하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무장한 5명의 험악한 산적 무리가 길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내 놈의 칼과 가진 돈을 모두 내놔라. 우두머리가 요구했습니다. 과거의 태시였다면 분노를 터뜨리며 즉시 검을 뽑아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한 대가로 그들을 베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산적들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내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저항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싸우면 나의 자존심은 채워지겠지만 그 끝엔 무엇이 남는가? 내게 돈은 없소.
태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들은 내가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이요. 당신들이 이것을 가져간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알아두시오. 나는 훈련받은 사무라이요. 당신들이 공격한다면 당신들 중 몇 명은 검을 빼앗기 전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우두머리는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태씨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수용, 현실이 요구한다면 기꺼이 죽음조차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지나가라. 우두머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태씨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걷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하룻밤 동안 자신의 저택을 경비해주는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태씨가 최근 몇 달간 먹어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쾌락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그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그 이상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술을 권했을 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상인의 딸이 유혹하듯 그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쾌락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쫓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나약함입니다. 쾌락은 올바른 행동의 부산물이어야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넷째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 같은 가문에서 함께 훈련받고 싸웠던 옛 동료 사무라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동료는 이제 새로운 주군을 섬기며 번듯하고 배부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씨, 우리와 함께하자. 시마다 영주님께서 낭인들을 거두고 계신다네. 자네도 다시 자리를 얻을 수 있어. 목적과 명예를 되찾는 거라고. 태씨의 마음 한구석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익숙한 체계, 소속감,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마라. 그는 안락함을 향해 끌리는 강렬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왜 그 동굴을 떠나왔는지 기억했습니다. 홀로 걸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주군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닌 내면에서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 고맙네. 태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네. 자네는 바보야. 그의 옛 동료가 말했습니다. 홀로 걷는 길 끝에 남는 건 죽음뿐이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씨 자신의 죽음, 자신의 선택, 자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7일 후 태씨는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사시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지만 태씨가 들어서자 그의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스승님,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아라.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명확히 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제가 무언가를 원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은 고통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쾌락은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나 그것을 쫓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저는 배가 고플 때 먹었지만 맛을 탐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를 피했지만 사치스러운 잠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 저는 다시 가문에 소속되고 싶은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안전을 갈망하는 제 안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을 따른다는 것은 더 깊은 진실을 배신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안전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합니다. 무사시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씨가 무사시의 미소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기초를 깨우쳤다. 이제 그 위에 벽돌을 쌓겠다. 다음 3가지 원칙은 마음을 다루는 것이다. 그가 태씨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글자들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은 깊게 생각하라. 평생토록 욕망에 얽매이지 마라.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지 마라. 자신은 가볍게, 세상은 깊게, 평생 욕망에서 초연하라. 네가 한 일에 후회하지 마라. 무사시가 설명했습니다. 이 3가지는 너의 마음을 자아와 집착, 그리고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너의 다음 시험은 이것이다. 너는 다음 7일 동안 한 마을에 머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너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감사나 인정,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매일 하나의 욕망을 버려라. 그 욕망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놓아주며 2번 다시 뒤돌아보지 마라.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요.
그렇다면 너는 네가 아직도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발견 자체가 귀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제3장 마음의 원칙, 원칙사에서 6. 자신은 가볍게 여기고 세상은 깊게 생각하라. 욕망에 초연하라. 행동을 후회하지 마라. 태신은 해안가의 한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누구에게든 곧바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붕 수리가 필요한 노파를 위해 이틀 동안 볏짚을 엮었습니다. 노파가 품삯을 주려 하자 그는 거절했습니다. 노파가 기어코 밥을 챙겨주려 했을 때 그는 오직 물과 밥 조금만을 받았습니다. 노파가 그를 칭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자만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즉시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자신은 가볍게 여겨라. 한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릴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태신은 동틀역부터 해질역까지 일했습니다. 두 손에서는 피가 났고 등은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일로 무엇을 얻을지 계산하는 것을 멈추자 일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쉬워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가벼움이었습니다. 세상은 깊게 생각하라. 어부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태신은 약을 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6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약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태시였다면 헛수고를 했다며 좌절하고 시간을 낭비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의 태시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헌신으로 그 길을 걸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후회하지 마라. 매일 밤 태신은 바닷가에 앉아 욕망을 하나씩 흘려보냈습니다. 첫째 날,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것을 파도 속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둘째 날, 안락함에 대한 욕망, 파도 거품 속에 녹여보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셋째 날, 여인의 사랑에 대한 욕망, 이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욕망,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 갈급함은 나약함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넷째 날,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에 대한 복수심. 그는 자신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가슴속에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 그 무게를 느낀 뒤 그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정의와 복수는 다른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될 수 있지만 복수는 독입니다. 흘려보냈습니다. 다섯째 날, 강해 보이고 싶은 욕망, 이것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그를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대신 무언가를 연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증명하려고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여섯째 날, 확실성에 대한 욕망. 이 길을 걸으면 좋은 곳에 닿을 것이라는 무사시의 원칙을 따르면 성공과 안전과 의미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린 욕망이었습니다. 미래가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 하지만 삶은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불확실성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흘려보냈습니다. 일곱째 날, 그는 바다 곁에 앉아 아직 남은 욕망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 선택받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우주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자아의 마지막 방어기제였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중요하다. 우주는 나를 신경 쓴다. 하지만 우주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은 폭발하고 산은 깎여나가며 제국은 무너집니다. 태신은 그저 한 명의 인간, 짧은 생애를 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욕망을 내려놓자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우주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걷고 이유 없이 선을 행하며
보상 없이 남을 돕는 자유, 흘려보냈습니다. 전부 다 바다로, 어둠 속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가 동굴로 돌아왔을 때 무사시는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말해보아라. 늙은 대가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몸이 아니라 자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누려야 마땅한지에 대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방어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삶은 단순하고 명확하며 직관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욕망은 여전히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쫓거나 밥을 주지 않습니다. 욕망이 오면 관찰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후회란 과거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자아의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보 안에서 행동했고 때로는 틀렸으며 때로는 맞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끝난 일입니다. 후회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사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배우는 속도가 빠르구나. 네가 몇 주 만에 깨우친 것을 나는 30년이 걸려서야 알았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 다음 원칙들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가 힘없이 두루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글자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절대 질투하지 마라.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피하라. 정욕이나 사랑에 휘둘리지 마라. 절대 질투하지 말고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은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욕이나 사랑의 감정에 이끌려 결정을 내리지 마라. 무사시가 말했습니다. 너의 다음 시험은 가장 가혹할 것이다. 너는 내 가문이 다스리던 옛 영지로 돌아가게 된다. 그곳에서 네가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 4가지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질투, 슬픔, 원망, 집착 없이 과거를 마주할 수 있겠느냐. 태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사시가 잘라 말했습니다. 노력한다는 건 없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노력이라는 건 반쪽짜리 마음이다. 전사는 노력하지 않는다. 온전히 헌신하거나 아예 돌아서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헌신하겠습니다. 좋다. 동틀역에 떠나라. 네가 돌아올 즈음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들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니 내 죽음 따위는 중요치 않다. 제4장 관계의 원칙. 원칙 7에서 10. 절대 질투하지 마라.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을 피하라. 정욕이나 사랑에 휘둘리지 마라. 태시는 옛 영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다나카 영주가 전투에서 전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 3년. 이제는 새로운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고 새로운 깃발이 나부꼈으며 새로운 무사들이 영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이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질투하지 마라. 마을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곧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 그의 검술 스승이 이제는 새로운 영주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시가 배웠던 바로 그 동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여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나잖아. 훨씬 훌륭하다고. 그는 그 감정을 느끼고 관찰하고 이내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질투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자아의 발버둥이었습니다. 태시가 왜 특별해야 합니까? 특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은 새로운 영주를 섬기기로 한 다른 선택을 내렸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태시의 길은 달랐습니다. 어느 길이 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찻집에서 그는 아카네를 보았습니다. 그의 연인은 아니었지만 연인이나 다름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하기 전 그들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혼담까지 오갔던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사무라이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뚜렷하게 부른 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별을 슬퍼하지 마라. 생각보다 고통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상상했던 미래는 죽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가 없는 삶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고치려 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두었습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지나가며 인연을 맺고 또 흩어집니다.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별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길 건너편에서 그녀를 향해 목례를 했습니다. 그녀도 그를 보았습니다. 놀라움이 그녀의 눈을 스쳤습니다. 이내 슬픔이 묻어났지만 그녀는 이내 몸을 돌려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기에 있고 그의 삶은 이곳에 있습니다. 선술집에서 그는 옛 가문의 무사 3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태씨를 알아보고 술을 샀으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남았지,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존심을 굽히고 새 영주를 섬겼어. 그래서 살아남았고 명예를 지켰지. 자넨 어디 있었나? 원망과 불평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태씨가 떠난 것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길을 택한 것을 원망하며 그의 선택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태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자신을 방어하고 논쟁하고 자신의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들은 자네들의 선택을 했지. 태씨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했고 두 길 모두 가치가 있고 두 길 모두 대가가 따르지. 나는 자네들이 남은 것을 원망하지 않네. 자네들도 내가 떠난 것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하지만 자네는 우릴 버렸어. 아니, 나는 그저 다른 길을 걸은 것뿐이네. 버렸다는 건 내가 자네들에게 빚진 게 있는데 갚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에게 빚진 게 없네. 우리는 같은 영주를 섬겼을 뿐이야. 영주께서 돌아가셨고 그 결속은 끝난 거네.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현실이라네. 한 명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나 보지? 아니, 나는 내가 자네들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네. 그건 다른 문제야.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화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태씨는 그들의 인정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4번째 시험은 그날 밤 여관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름답고 당돌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기억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씨, 당신이 훈련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곤 했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그의 곁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밀착이었습니다. 정욕이나 사랑에 휘둘리지 마라. 강렬하고 육체적인 욕망이 끌어올랐습니다. 3년 동안 홀로 길을 걸어온 외로움이 갑작스레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룻밤의 온기, 교감, 해방감. 하지만 무사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욕이나 사랑에 휘둘리지 마라.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것도 욕망을 억누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끌려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욕망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끼고 인정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게 놔두고 자신의 길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 육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곧 나약함이었습니다. 마음은 고맙소. 태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고독이 필요한 길을 걷고 있소. 영원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말이오. 그녀는 당황한 듯 어쩌면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곁에 머물렀으나 더 이상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7일 후 그는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사시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태씨가 곁에 무릎을 꿇자 노대가의 눈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스승님, 말해보아라. 질투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함을 요구하는 자아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이별은 자연스러운 섭리이며 이를 붙잡으려는 시도가 고통을 만듭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자와 그 대상 모두를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욕망, 정욕, 사랑, 집착, 그것들은 경험으로서는 훌륭하지만 내 삶을 이끄는 길잡이로서는 끔찍합니다. 고통스러웠느냐? 네, 훌륭하다. 고통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네가 그 마을을 아무 상처 없이 지나왔다면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고통받았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무사시가 기침을 했습니다. 더 많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가지 원칙이 남았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쉴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장이 남았다. 그가 두루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편애를 두지 마라. 머무는 곳에 무관심하라. 맛있는 음식을 쫓지 마라. 더 이상 필요 없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에 편애를 없애고 거처에 연연하지 말며 좋은 음식을 쫓지 말고 불필요한 물건은 버려라. 무사시가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외적인 것들로부터의 초연함에 대한 것이다. 너의 다음 시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발가 벗길 것이다. 내가 안락함, 장소, 쾌락, 소유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다 버려라. 검과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만 빼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30일 동안 맨몸으로 살아남아라. 피난처도 비축해둔 식량도 없이 오직 생존, 오직 존재 그 자체로 오직 홀로 걷는 길만을 걸어라. 제5장 초연함의 원칙 11에서 14 편애하지 마라. 장소에 무관심하라. 맛을 쫓지 마라. 불필요한 소유물을 버려라. 태시가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물건들조차 여벌의 옷, 어머니가 주신 작은 옥부적,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쓰던 나무 목검 등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소유물에 집착하지 마라. 그는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것들이 진정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물건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옷은 한 벌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벌 옷은 가난한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옥부적,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적이 어머니를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간직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일일 뿐입니다. 그는 그것을 어머니의 묘비에 올려두고 돌아섰습니다. 목검,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훈련, 그의 어린 시절, 전사로서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나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검 2자루와 옷 한 벌, 물이 담긴 표주박 하나만 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 편애. 그는 끊임없는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몸은 쌀, 생선, 따뜻한 국물 같은 특정한 음식을 원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에 편애를 두지 마라. 하지만 산은 산이 내어주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산딸기, 나무뿌리, 운이 좋은 날에는 물고기나 작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어떤 날은 쓴맛이 났고 어떤 날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으며 어떤 날은 입에 풀칠조차 간신히 했습니다. 그는 선호하는 맛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먹었습니다. 무엇이든 주어짐에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 그는 운 좋게 야생 산딸기 굴락을 발견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향에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는 영양분을 보충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먹었습니다. 그 이상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융통성 없는 고집이 아니라 쾌락의 맛을 추구하는 순간 갈망이 생겨나고 산딸기가 떨어졌을 때 그 갈망이 고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날에서 열째 날, 장소. 그는 건조하고 비바람을 피하기 좋으며 위치도 훌륭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는 억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머무는 곳에 무관심하라. 다음 엿새 동안 그는 한 곳에 하룻밤 이상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어떤 날은 딱딱한 바위 위에서, 어떤 날은 비를 맞으며, 어떤 날은 제법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선호를 관찰했습니다. 여기가 더 낫군. 여긴 최악이야. 하지만 그런 편애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상황이 변할 때 고통을 만듭니다. 열흘째가 되자 그는 어디서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위도 푹신한 땅과 똑같이 느껴졌고 쏟아지는 비도 따뜻한 은신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은 체온과 건조함을 필요로 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장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그저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11째 날에서 20째 날, 생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흘 동안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태시는 나뭇가지로 작은 가림막을 만들고 근근히 연명할 음식만 구했습니다. 안락함?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춥고 젖어 있었으며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락함에 대한 편애와 집착이 사라지자 그 불편함은 그저 하나의 감각이 될 뿐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젖었고 배고플 뿐이었습니다. 고통이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소리를 멈추고 추위를 나쁜 추위가 아니라 그저 추위라는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자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감각은 남아 있었으나 고통은 없었습니다. 21째 날에서 30째 날, 마지막 시험, 20하루째 되는 날, 태씨는 병에 걸렸습니다. 열과 구역질, 쇠약함이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었거나 추위로 몸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병들었고 어쩌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태씨였다면 공포에 질려 도움을 청하거나 시험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지금의 태씨는 그저 그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이 또한 죽음일 뿐입니다. 그는 원칙에 따라 살았고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이 이곳 산속에서 홀로 끝난다 해도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전장에서 죽든 늙어서 침대에서 죽든 그 어느 쪽보다 더 낫거나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생과 사에 있어서도 그 어떤 편애를 두지 마라. 24흘째 되던 날 열이 내렸습니다. 몹시 마르고 기력이 쇠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엿새 동안 그는 천천히 숲을 거닐며 부드러운 생존의 방식을 찾고 마음을 통합하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30째 날 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2자루의 검과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집도, 가문도, 주군도, 소유물도, 편애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그저 맑고 깨끗하게 깨어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레이간도 동굴로 돌아왔을 때 무사시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사시가 예전에 언급했던 또 다른 제자 마고노조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시로군, 마고노조가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널 기다리고 계셨다. 태시는 무사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대가가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남았느냐? 네, 스승님, 말해보아라. 편애는 고통을 낳습니다. 머무는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은 그저 연료일 뿐이며 소유물은 짐에 불과합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걷는 길만이 중요하며 내딛는 발걸음만이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훌륭하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다. 길 그 자체에 대한 마지막 원칙들이다. 무사시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마고노조가 그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7가지는 무사시가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다. 앞선 모든 원칙들은 결국 이것을 향해 쌓아 올려진 것이다. 그가 두루마리를 가리켰습니다. 관습적인 믿음을 따르지 마라. 유용하지 않은 무기는 수집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노후를 위해 재물을 탐하지 마라. 부처와 신을 존경하되 그들의 도움에 의지하지 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몸은 버릴지언정 돈은 버리지 마라. 절대 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관습을 따르지 말고 쓸모없는 무기를 모으지 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후를 위해 집착하지 마라. 신을 공경하되 기대지 말고 몸은 버려도 명예는 지키며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무사시가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7가지는 시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은 평생 동안 그저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약속해 다오. 이 길을 걷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무사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끝났다. 두루마리도 완성되었다. 원본은 마고노조가 보관할 것이다. 너는 이 원칙들을 내 존재 자체에 새기고 걸어가거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님, 태시가 불렀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까? 곧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중요하지 않다. 죽음은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 또한 그러해야 한다. 제6장 도의 원칙. 원칙 15에서 21. 관습적인 믿음을 따르지 마라. 유용한 무기만 취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노후를 위한 재물을 탐하지 마라. 신을 존경하되 의지하지 마라. 몸은 버릴지언정 명예는 지켜라. 절대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무사시는 그날 밤 동굴에서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마지막 지혜를 기록한 그곳에서 마고노조와 태시가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길은 계속된다. 계속 걸어가거라. 장례를 치른 후 마고노조는 태시에게 완성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네가 이 마지막 7가지 원칙을 가르침이 아닌
삶을 통해 직접 깨닫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수년 전 내게 해주셨던 말씀을 내게도 전해주마. 두 사람은 동굴 입구에 나란히 앉아 산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칙 15. 관습적인 믿음을 따르지 마라. 세상은 전사가 어때야 하는지, 명예란 무엇인지, 성공이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습을 만들어낸다. 스승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믿음을 시험해보라. 효과가 있는 것은 취하고 아닌 것은 버려라. 세상 모두가 믿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다 버려라. 원칙 16. 유용하지 않은 무기는 수집하지 마라. 스승님은 평생 장검과 단검, 단 두 자루의 검만을 지니셨다. 그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 이상은 짐이 될 뿐이다. 사람들은 무기와 갑옷, 전리품을 모으며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그저 집착을 낳을 뿐이다. 원칙 17.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핵심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나약함의 뿌리다. 두려움은 너를 망설이게 하고 타협하게 하며 무언가에 매달리게 만든다. 스승님은 61번의 결투에서 61번의 죽음을 마주하셨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결투에 나설 때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완벽히 수용했다. 그 수용이 역설적으로 완벽하게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었던 것이다. 원칙 18. 노후를 위해 재물을 탐하지 마라. 아무것도 계획하지 마라. 아무것도 움켜쥐지 마라.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불안과 집착이 싹 튼다. 스승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다. 청년일 때나 중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다름없이 그저 현재를 사셨다. 원칙 19. 부처와 신을 존경하되 의지하지 마라. 신성을 공경하되 승리를 기도하지 마라. 안전을 구걸하지 마라. 기적 같은 구원을 바라지 마라. 내 길은 네가 걷는 것이다. 신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너를 대신에 걸어주지는 않는다. 원칙 20. 명예를 위해 몸은 버릴지언정 돈은 버리지 마라.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다. 늙고 병들고 결국 부서져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너의 명예, 너의 고결함, 너의 약속, 너의 원칙들은 영원한 것이다. 명예 없이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 원칙 21. 절대 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원칙이자 모든 것의 요약이다. 너만의 길을 찾았다면 타협 없이, 핑계 없이, 한치의 벗어남 없이 영원히 그 길을 걸어라. 이것이 바로 독행도, 홀로 걷는 길이다. 마고노조가 말을 마쳤을 무렵 태양은 이미 하늘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셈인가? 마고노조가 태시에게 물었습니다. 홀로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어디로 갈 건가? 정한 곳은 없습니다. 걷다 보면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목적지가 되겠지요. 이 길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까요. 그저 앞을 향해 걷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곳에선 돕고 싸워야 할 땐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길에서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마고노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넨 스승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것을 배운 게야. 원칙들을 잊을 것 같으면 언제든 돌아와 이 두루마리를 보게나. 하지만 진짜 두루마리는 마고노조가 태시의 가슴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바로 자네 가슴 속에 있다네. 자네가 그 두루마리를 지니고 걷는 거야. 제7장. 수년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시는 홀로 걸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산적들과 싸웠고 남쪽에서는 마을을 지켰으며 배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검을 가르쳤고 농부들의 추수를 도왔으며 강물 위에 다리를 놓고 신사를 고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 두 자루와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잃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확실성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걸으면 외롭지 않소? 그럴 때마다 그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질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이들은 또 물었습니다. 정착할 집이나 가족,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소? 무언가를 원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에 온전히 만족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소. 불을 일군 것도 아니고 남길 유산도 없고 당신을 기억해줄 자식도 없지 않소. 기억이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자아의 어리석은 몸부림일 뿐입니다. 나는 결국 잊힐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어느 날 한 산골 마을에서 태씨는 젊은 낭인을 만났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절망에 빠져 길을 잃고 속이 텅 비어버린 죽은 잃은 낭인이었습니다.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랑자 태씨, 미야모토, 무사시의 제자였다고 들었습니다. 독행도를 아신다지요. 나는 그 길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네.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태씨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동굴 밖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널 가르칠 수 없다. 태씨가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그저 말에 불과해. 내게 필요한 건 경험이다. 하지만 무사시 스승님께서 내게 나눠주신 것을 내게도 나눠줄 수는 있지. 21가지의 원칙, 그 원칙 하나하나가 너를 시험할 것이다. 만약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널 산산조각 내버릴 테지. 하지만 네가 그 시험에서 살아남는다면 너는 그저 새로운 주군을 찾아 헤매는 전사,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주군이 필요 없는 진정한 무사가 되는 것이다. 소년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다. 당장 시작한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다. 태씨는 나뭇가지를 주어 흙바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수용, 받아들여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내 주군은 죽었다. 내 가문은 사라졌다. 너는 혼자다. 현실과 싸우지 마라. 받아들여라. 오직 그럴 때만이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받아들입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 현실이 널 철저히 부수게 내버려 두어라. 네가 저항을 멈출 때까지.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다. 내일 너는 아무것도 없이 이곳을 떠날 것이다. 돈도 식량도 없이 오직 내 것만 들고 7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군말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남아라. 불평도, 저항도, 상황이 달랐으면 하는 기대도 버려라. 소년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으나 이내 굳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네가 두 번째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보마. 그날 밤 태씨는 무사시를, 그 동굴을, 자신의 인생을 바꾼 두루마리를 떠올렸습니다. 노대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혜는 태씨 안에, 마고노조 안에, 이 소년 안에, 그리고 스스로 홀로 걷기를 선택한 모든 이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길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 깨달음, 궁극의 진리. 수십 년이 흘러 태씨는 60살 즈음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무사시처럼 여전히 날카롭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사시의 동굴은 아니었지만 그곳처럼 소박하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면 가르쳤고 그들은 다시 떠나갔습니다.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21가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굳이 다른 모든 원칙을 열어주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를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17번째 원칙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가 의아해하자 태씨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렇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모든 집착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결핍이 두려워 물건에 집착하고, 잊히는 것이 두려워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위험을 피하고, 결과가 두려워 명예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단지 머리가 아니라 뼛속 깊은 세포 하나하나로 진정으로 수용하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뀐다. 너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진다. 세상이 대체 너를 무엇으로 협박할 수 있겠느냐? 죽음으로. 너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다. 상실감으로. 너는 이미 집착을 버렸다. 고통으로. 너는 이미 고통과 화해했다. 무사시 스승님께서 61번의 결투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매 결투마다 이미 죽은 자로서 임했기 때문이다. 자포자기나 무모함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다. 그 해방감이 망설임도 물러섬도 의심도 없는 완벽한 일격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멈추는 게 아니다. 그 두려움을 관통하여 걸어나가는 것이다. 매일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죽음의 무게가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네가 죽음의 불가피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비로소 너는 자유롭게 너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보상 없이 남을 돕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면서도 강해지며 혼자이 돼 외롭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며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독행도다. 홀로 걷는 길, 고독한 길이 아니라 해방의 길이다. 다른 누구도 널 대신에 걸어줄 수 없기에 홀로 걷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순간 너는 안전보다 자유를, 안락함보다 명예를, 편리함보다 진리를 택한 역사의 모든 위대한 이들과 함께 걷게 되는 것이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태시는 수십 년 전 무사시가 자신에게 지어 보였던 바로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널 가르칠 수 없다. 하지만 21가지의 원칙을 내게 나눠줄 수는 있다. 하나하나가 너를 시험할 것이고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네가 살아남는다면 너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준비되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한다. 그렇게 순환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길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혼자서, 하지만 모두와 함께 영원토록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유산. 무사시가 동굴에서 숨을 거둔 지 380년이 지난 지금 그 두루마리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유물이 아닙니다. 안락함과 타인의 시선,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 홀로 걷기를 선택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남아 있습니다. 고독의 길이요, 자유의 길입니다. 무사시가 그 길을 걸었고 태시가 걸었으며 그 이전과 이후에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도 이 길을 걷겠습니까? 언젠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상황이 완벽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말입니다. 동굴은 비어있고 스승은 떠났으며 두루마리의 글귀는 모두 쓰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계속됩니다. 홀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